지난주 수요일에 아이들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저희 아내가 막내딸에게 장화를 신고 가라고 하면서 그 신발장에서 장화를 이제 끝내고 있는데 그 꺼내는 동안 저희 막내딸이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아주 예민한 큰오빠의 운동화를, 소중한 운동화를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운동화를 밟고 있으니까 벌컥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얼마나 민감해졌는지 운동화보다 동생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아이를 야단을 쳤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못 참고서 신발을 그냥 제 발로 확 차버렸어요. 이놈의 운동화가 뭐라고 그렇게 동생 이제 다치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운동화를 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눈에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고, 그렇게 하고서 식구들이 이제 차를 타고서 교회 오니까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전히 이 혈기가 남아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우리 아들이 이 부족한 아빠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저는 집에 갔더니 다른 아이들은 이제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데 저희 큰애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로 나오라고 이제 불렀어요. 이제 불러다가 놓고 아빠가 아까 좋게 말을 했어도 되는데 화를 내서 얘기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희 아들이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운동화가 중요하니 동생이 중요하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답은 뭐예요? 동생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들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둘 다요. 울면서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이게 속으로 웃긴지, 웃기기도 하고, 아이에게는 자기 운동화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빠의 구두를 밟았는데 아빠가 너 구두 밟았다고 확 밀으면, 화내면서 밀으면 너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을 거다, 근데 아마 너 동생도 그랬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는 감정적으로 아빠가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아이와 이제 서로 이렇게 안고 잘 자라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잘 잤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이제 밤에 다시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더 중요한 건지 모르고 지금 중요한 거 생각하면서 바꾸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에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에서는요, 사냥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이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얼마나 약삭 빠른지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잡을 것 같다가 못 잡고, 잡을 것 같다 못 잡고, 결국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이제는 뛰어다닐 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집에 돌아온 에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좋아하는 팥죽 냄새였어요.
이 냄새가 어디서 나나 가서 가만히 코를 이렇게 들여 마셔 보니까 부엌에서 팥죽 냄새가 나서 부엌 쪽에 가 보았더니 야곱이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보니까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요, 에서에게 팥죽을 그냥 주면 좋은데 흥정을 해요. 무슨 흥정을 하냐? 팥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장자의 이 명분은요, 장자가 갖는 특권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거진 다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자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장자의 특권뿐만 아니라 진짜 이 장자의 특권의 큰 특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그 장자에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누구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가장 큰 장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누구에게 내려갔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내려갔고, 이제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그 복이 그 다음 장자가 될 자녀에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더라니까요. 왜 팔아먹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죽은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위협하거나 누군가의 큰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죽게 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배고파서. 뭐 어제부터 굶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오늘 사냥을 하느라 허기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자의 명분까지도 팔면서 에서가 뭐해요? 그 팥죽을 얻어먹으려 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또 사실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야곱한테 내가 장자의 명분 팔게 이렇게 판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서가요, 대충 얼버무리면서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말하고는 팥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장난처럼, 농담처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에서는 장난처럼 농담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이 모습을 그냥 장난처럼 농담처럼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게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더라는 겁니다.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어이없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더라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보릿고개가 잘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먹을 것이 없었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고 산과 들로 나아가 나물과 풀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있었던 시절이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이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절대 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집에요 감자와 같은 종자들이 있는데 그 종자를 안 먹었더라는 거예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도 벗겨 먹고 풀도 뜯어 먹고 집에 분명히 감자하고 고구마의 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 종자를 심어야 훗날에 뭐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감자와 더 많은 고구마와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참고 그렇게 그 배고픔을 달래며 살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옛 어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들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래보다요, 지금의 배고픔이 더 중요해요. 지금 즐거운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즐거운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배고픈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배고플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젊은 부부의 아이가 갓난아기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죽었나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빠 엄마가 젊은 사람인데요, 젊어서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아이를 돌보지를 않아서 애가 세상에 밥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요 서로 미루는 거예요. 네가 돌봐줘라, 네가 분유줘라 이렇게 하면서 PC방에 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아이만 집에다가 방치해둔 그런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보니까요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방송국의 앵커가 지하철에서요 스마트폰으로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자기의 가진 사회적 지위나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과 이런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순간에 그 즐거움, 한순간에 그 성적인 욕망, 그런 것들을요 참을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진 것과 바꾸어서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문제는 이건 세상의 문제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구원 속에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 안에 주셨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장자의 명분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들을 우리 안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 것과 맞바꾸며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들에게, 장자에게 주시는 그 복,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처럼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뭐예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내가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뭐예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어디를 놀러 가야 해서 이렇게 예배와 맞바꾸며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요, 예배를요 어떻게 여겨요? 오늘 에서처럼 가볍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32절 말씀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즐겨야 되니 이 예배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살아야 하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요, 그 주신 능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죠.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막상 저녁이 되면 오늘 우리가 보내야 할 시간과 봐야 할 TV와 즐겨야 할 모임과 게임이 있으니까요, 그 기도 시간에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그 모든 저녁의 시간들을 허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뭐예요? 당연히 기도하러 올 수가 없는 거죠. 주일이면 내가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내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밤 늦게까지 혹은 예배 전에 내 몸을 혹삭시키면요, 예배 시간에 와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졸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과 다 뭐예요? 바꾸어서 팔아먹는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잠시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신앙을 팔아먹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소중히 생각했는지, 아니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의 것과 바꾸면서 살아남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내가 준 은혜보다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요,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어느 날 보니까 형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짐승을 잡아오는 날도 있고 짐승을 잡지 못하는 날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지 못하고 돌아온 날 보니까 항상 뭐예요? 허기져하고 배고파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으려고 하는 형의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형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팥죽이었더라는 팥죽. 그래서 형이 사냥만 나가면 야곱은 뭐예요? 팥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만 팥죽을 우연히 썼는데 형이 사냥해서 허탕치고 돌아와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형이 사냥만 나가면 뭐예요? 팥죽 쓰는 거예요. 근데 팥죽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팥죽이 맛이 별로 없어. 그래서 썼다가 버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팥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팥죽 냄새를 맡으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팥죽에 유혹을 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야, 이거 팥죽의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맛을 살려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팥죽의 이 냄새를 좋게 할까? 하여튼 한 번만 맡아도 유혹되게 만들까? 이래가지고요, 야곱이 팥죽 쓰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팥죽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다 보니까 팥죽의 박사가 돼가지고 한 번만 맡아도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은 팥죽. 세상에 없는 팥죽을 써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하는 것을 뭐예요? 막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허기진 모습으로 돌아왔다가 야곱이 쓴 팥죽의 모습을 냄새를 맡고서요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까요? 팥죽을 휘저으면서 팥죽을 달라는 이 에서의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으로 웃음을 짓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야곱이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즉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뭐 했어요? 수고하고 애써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 아들 보는 재미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뭐예요? 만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셔고 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아들 이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게 자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에 팔아먹을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성공하려고,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의 소중함을 여기며 그렇게 맞바꾸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에서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뭐예요? 바꾸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값싼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썩어지면 그만인 것과 바꾸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내내 어느 한 대기업을 놓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꿈꾸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그가 원하는 그 기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입사를 하고 보니까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인턴 사원으로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에
그 위에 있는 상사가요, 그 인사 점수를 잘못 주면 나중에 총점을 매겨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인턴 생활을 얼마나 고되게 했는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그 일하는 건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밤이 되면 퇴근을 시켜놓고서는 술을 먹이러 데려갔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본인들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회식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몇 차를 술을 먹으러 다녔는데, 문제는 이 청년이 술을 먹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 아이를 관리하는 상사가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아이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막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여기에 남아두게 하면 내가 나가든지 너가 나가든지, 그렇게 오해할 것도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이 청년을 너무 힘들게 하고, 이 청년만 힘들게 한 게 아니라요, 그 같은 팀으로 있던 그 동료들에게도 같은 불이익을 주면서 이 청년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 팀들이 힘들어지니까 그 팀들 내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신앙은 교회에서만 지키고 회사에 나오면 회사의 룰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목사가요, 이럴 때 어려워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어떻게 들어간 기업인데 그냥 술 한번 먹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무슨 소리야,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자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는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냐고 별 생각이 저한테 다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참 지혜로운 대답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제가 이렇게 정답을 얘기 안 하고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랬더니요,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상사 앞에서도 동기 앞에서도 당당하려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상사에게 점수를 잘못 받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라 믿으려고요. 제가 이 고백을 듣는데 막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왕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불에 넣는다고 해도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건지시겠지만 혹 나를 건지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 청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아마 감동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사람 앞에서 더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술 먹는 거 빼놓고 다른 점수를 다 잘 받아서 정식 직원이 되고 믿음의 남편을 만나가지고요, 아들 둘 낳고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신앙을 팔라고 유혹해요. 우리 눈에 좋게 포장을 해서, 야, 한 번인데 어떠니? 이번 한 번만 그러면 되지. 이번 기회만 즐기면 되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팔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값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뭐예요? 죽으셔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예배와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모습을 세상의 것과 바꾸고 팔아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내가 결코 바꾸지 않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할 줄 믿습니다. 내게 손해가 있을 때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과 우리를 편하게 만들 일들과 우리에게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성공을 준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것을 절대 팔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